까지 나와 있는 말씀도 여러 가지 솔로몬의 잠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악과 선, 악한 자와 또 선함을 추구하는 자, 지혜로운 자, 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 대비되는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그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갚으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제 반대되는 표현,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악을 선으로 갚은 내용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한 삶을 추구하면서 주변에 이제 악한 공격이 찾아올 때라도 어떻게 합니까? 지혜를 가지고 선한 모습을 보여주신 그 삶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삶이고, 또 우리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우리들도 또한 선으로 늘 악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은 쉬운데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구약의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돼 있어서 뭔가 내가 손해를 보는 게 있으면 상대방도 똑같이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사랑의 법, 용서의 법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 내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어떤 이제 악한 일이 나에게 분명히 주어지고 분명히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도 닦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하신 주님께 은혜를 받아야지만 이렇게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죠. 악이 찾아올 때, 악이 공격해 올 때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내 가운데 넘쳐날 때 사실은 이 악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넘쳐나면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의 은혜가 남지 않을 때에 나에게 주어진 직위 때문에, 어떤 교회에서 맡은 어떤 직분 때문에 어떤 이런 일들이 찾아왔을 때 인간적으로 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생각까지도 형제를 대해서 예를 들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 근데 그 미워하는 마음 그냥 생겼겠습니까? 무슨 악한 일들, 내가 보기에 이제 나에게 유익을 끼치지 않고 나를 부당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게 곧 형제를 살인한 것이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우리 안에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준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끊임없이 주님과의 깊은 관계,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것이 나에게 흘러 넘칠 때만 사실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된 교회가 화해하고 용서하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뭡니까? 주님 안에서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거 없이는 대화로 되겠습니까? 논리로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말을 도마. 로마서가 뭡니까? 믿음의 서신 아닙니까? 믿음 다음에 8장부터 나오는 성령의 능력 속에서 승리하는 삶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할 때에 이 내용이 나온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을 읽어보시면
악에게 지지 말고 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를 채찍질해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 충만해지는 것, 이게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게 되면 악에게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으로 악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래서 다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재미있는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툰다라고 하는 것의 시작은 둑에서 이제 물이 새는 것 같다 이렇게. 처음에는 뭐 그냥 졸졸졸 이렇게 새다가 결국은 뭐예요? 물이 완전히 틈도 늘어나고 물이 점점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게 참 좋은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둑에 담겨져 있는 물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라면 그 다툼 때문에 옆에 이 틈새 때문에 그게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점점 수위가 낮아지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에너지는 어디로 나갑니까? 그 틈, 거기에 그냥 집중해서 그냥 쫄쫄쫄쫄 물이 다 한 곳으로 집중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마치 모든 일이냐, 그게 마치 이 모든 우리 존재의 의미인 양, 모든 걸 이제 집중해서 가는데 결국은 뭐예요?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물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되는데 그냥 새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다툼과 관련해서 다툼을 좋아하는 자가 있겠습니까마는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죄하고 바로 직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 정말 나에게 있는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 자, 그러니까 이제 죄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예요? 다툼까지도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문을 높이는 자, 문을 높이는 자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하고는 나는 이제 상관없어. 나만 지금 든든하게 지금 서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지극히 자기만을 위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 우리 예수님을 참된 주인으로 섬기는 자, 제자의 길을 가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뭐야? 오히려 다툼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이루는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처럼 다툼이 있는 곳에 그런 화해하고 용서와 일치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주님께 구할 때 결국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은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능력으로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우리가 품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요, 의인을 악하다고 한대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상실된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년이죠. 2014년도 대한민국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사자성어를 정한 게 있습니다. 그때 사자성어를 뭘로 정했냐면 지록위마라고 정했습니다. 지록위마가 뭡니까?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고사성어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진시황제가 죽고 그 원래 그 누굽니까? 자기 태자가 있었죠. 태자가 있었는데 그 태자를 그 환관 조고가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호해라고 하는 아주 그 어리석은 그 진시황의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이제 다음 왕으로 이렇게 세웠죠.
그래가지고 누가 내 편인지 내 그 능력을 그 보이기 위해서 그 호에라고 하는 왕 앞에 사슴을 바쳤어요. 그러면서 아, 저 선물로 제가 귀한 말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에라는 왕이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사슴이지 그러면서 신하들의 반응을 본 거야. 신하들의 반응 중에서 사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눈여겨봤다가 이제 말이라고 자기가 분명히 말했는데 사슴이라고 말한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이제 이야기를 했죠. 결국은 뭡니까? 진리는 뭐예요? 진리가 승리하는 세상이 아니고 뭐예요? 권세가 승리하는 세상. 그러니까 누가 세냐에 따라서 진리가 얼마든지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두고 지록 위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16절에도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악인과 선인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 네, 오늘날 그렇게 말할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런 거죠. 도대체 진리는 없다. 상대적인 거 아니냐? 뭐 이쪽에서 보면은 이게 참이고 저쪽에서 보면은 이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뭐 서로 인정하면서 가자. 이게 말이 맞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악을 악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진입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 지금은 어떤 의미로 지금 세상 사람들이 받고 있습니까? 아주 편협하고 독선적이고 그렇죠. 마치 이것은 엉터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종교 집단이 만들어낸 어떤 진리지 그것이 보편적인 어떤 진리 자체가 없는데 그렇게 주장할 게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가? 이게 오늘날 사실 우리가 가져야 될 심각한 고민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혹 이런 모습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것이 옳다. 이것이 정말 맞다. 그러니까 이 옳은 길에 있었던 사람들은 의인들이고 정말 이 길과 함께 가지 않은 사람들은 악인들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게 아까 14절에 다툼의 원인이 되었고 근본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그 공동체로서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예. 이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 화해의 말씀이 실천되는 모습을 볼 때 공동체 안에서도 회복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저기에 정말 진리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듣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민 사회가 보편적으로 지금 이민 사회의 교회들은 그냥 계속 갈라지는 거야라고 하는 게 하나의 정설처럼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어떠한 이유로 갈라져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뭐 원래 그렇지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돼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마 보시기를 원하시는 모습은 어떻게 하면 깨어졌던 교회가 다시 화해할 수 있을까? 다시 일치할 수 있을까? 다시 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다시 주 안에서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 메시지가 우리가 전해질 수만 있다면 아마 전 세계에 정말 분열되어 있던 곳에 정말 소망의 메시지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강력하게 전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 다 여호와께서 미움을 받는다 이야기를 하고 20절에 보니까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늘 판단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에 언제나 그분께 결정적인 판단을 내리시도록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고
여유 있게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나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굽은 마음으로 한 것은 본인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인지 늘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제가 가까이 아는 목사님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서 교회가 완전히 지금 갈라져 나가는 상황을 제가 듣게 되는데, 양쪽 이야기가 뭐예요? 다 본인들은 진리의 편에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맞는 겁니까? 누가 맞는 겁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16절에 또 이어서 의인을 벌하는 것, 아까 지록 위마와 관련된 16절 보니까 26절에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여러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쫙 보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벌을 받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이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갈등이 있는 그 한복판에 실제로 걸어 들어가셨고, 정말 고통이 있는 그 한복판에 우리 주님께서는 걸어 들어가셔서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기에 뭐예요? 주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삶과 말로써 온전히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가신 길 뭐예요? 바로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믿는 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지 한번 진지하게 묵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때로는 세상이 가는 길과 반대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기꺼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신실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한 사람을 불러주셨는가라고 하는 그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몸된 교회가 이 길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내어 디딜 때 때로는 찾아오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주님께서 온전히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